출애굽기 15장 이제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서사 구조를 받고 15장의 시형 구조를 받습니다. 홍해의 노래. 핵심은 시형 구조에 있다 그랬죠. 핵심은 시형 구조. 그리고 거기에서 강조된 것은 여호와는 용사시다라는 것, 그리고 애굽과 그 군대를, 바로와 군대를 강에 던지셨다,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이 적들을 친히 진멸하시는 야훼, 이렇게 해서 야훼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들어쓰는 것은 이제 22절부터 광야를 이제 들어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인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는 신광야 사건, 수르광야, 두 광야에서 이제 그런데 신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사건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광야에서는 물을 터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 수르광야에서는 이제 저걸 주시는 거죠. 그 만나를 내리시는 이 사건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게 물과 양식을 광야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셨고, 내 몸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셔서 똑같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바로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있죠. 그게 말하자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일어난 이 물 이적과 만나 이적을 하나님께서 재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하고 수르광야, 신광야에서 바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그것도 똑같이 광야에서,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신약 사건의 그림자고, 신약 사건이 완성이고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광야와 수르광야에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광야에서 신에서 이르기 전까지 광야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의 성찬이라고 그러는 성찬. 예수님도 복음 6장에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종의 성찬을 행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신구약 성경 공이 출애굽 구원 전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구원 이후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서 전이죠. 출애굽 구원을 전후하여서 성례전을 베푸시는 겁니다. 성례전. 그 성례전은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 구원의 임재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면 여기 광야 여행 도표가 나오는데, 지도가 한번 다시 보시죠. 지난번에 이 지도를 그렸죠. 이게 이제 약간 그 15세기 맥락을 강조하는 이제 보수적인 도표죠. 그래서 이제 홍해 건너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걸로 이렇게 이 열정이 잡혀져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이제 그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있는 그 광야를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바하히롯에서 시내산까지 그 사이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강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 광야라는 곳이 갖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살필 때 여기 핵심이 뭐냐 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핵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신학 하는데, 광야는 이스라엘에게서 항상 출애굽 때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나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때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일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피리어드,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소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맨 처음에 마라라는 곳에 23절에 보면 이르렀습니다. 근데 물이 이제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광야의 물들은 대부분 그 이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그 샘물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마냥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나온 인원이, 출애굽한 인원이. 그리고 이제 소떼 양떼도 다 많아요. 그래서 물이 없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맨 처음 짐승들부터 안 주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덜 먹고 어린아이와 노인들한테 먼저 새우까지 물을 주는데 이 상황이 보니까 이제 죽을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짐승들이 많이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죽어간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여 2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걸 부르짖었더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아주 그 신앙이 잘 준비가 됐어요. 이제 목자가 됐어요, 정말.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모세는. 그게 이제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격이 싸나운 분들은 교인들하고 막 싸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요, 목회 못해요. 목회는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고, 사람이 괴롭게 하는 일을 누가 일으키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돌아가신 그 부산 해운대 교회 그 정 목사님이라 가지고 우리 원로가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 되셨을 때예요. 이제 절 식사를 대접해서 가서 밥을 먹는데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대니까 이제 후배한테 목회 가르치는 거죠. 뭐라 하냐. 자기 평생에 자기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이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풀 수가 없는 뭔가 근원적인 관계에 꼬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억울하고 그러다 그래도 그거 놓고서는 해명하려고 그러질 않는데요. 해명하려다가 더 꼬인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딱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은 다음에 성경책에다 끼인대요. 끼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이상하게 다 풀린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요, 아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성경책에다 그 일이나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 영감님이 참 훌륭하셨어요. 그분 아주 부산에서도 사람을 잘 포용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들이 고생해요. 그 영감님처럼 사람을 포용을 못하니까 자꾸 싸움이 나. 그 다음 때에 가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 목사님이 그런 부분인데, 오늘 보면 모세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진짜 목자가 됐구나. 목자다운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물의 독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됐죠. 여기 한 나무가 뭐냐? 어떤 분들이 한 나무는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약으로 가서 적용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이제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 영적 해석. 그래서 알레고리는 굉장히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한 나무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임재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심볼하고 임재가 달라요. 임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피조한 물질 세계에 실제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커피를 탔는데 커피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임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피조한 물질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커피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가지고 죽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현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예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계셨지만 실제 사람하고 똑같은 육체와 살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창세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도 그런 식이었다. 잠시 인간의 몸을 육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게 가현설, 그래서 그 가짜라는 가고요. 현은 보일 현자.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이단의 한 설로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임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제가 시공간 안에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정통신앙이고, 실제는 임재 안 했고 의미만 줬다. 그래서 메시지, 미닝만 줬다 하면 그건 상징이라고 그래요. 심볼. 그래서 이제 실제가 임했다고 할 때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례전적 사건 이렇게 해서 세크레멘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떡과 잔 가운데 성례전이에요. 성찬.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임재를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복음의 은혜를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물질인 떡과 잔을 마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성찬에 대한 신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례 전적 임재라는 건데, 임재는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 요즘 이제 민수기도 공부를 하지만 그 지성소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면 죽을까 하나라 그랬잖아요. 어제 본문도 그렇고 그제 본문도. 그게 말하자면 임재예요. 그 웃사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잘못 옮겨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손을 탁 댔는데 그 계명이 어긋난 거였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임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재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로는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지만 주신 것은 심볼이라고 그래요. 심볼, 상징 사건. 그래서 이제 이 임재냐 심볼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실제가 시공간 안에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게 된 것을 하나님 임재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법도와 무슨 율례를 주셨는지. 그래서 대부분 이게 광야의 초기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아주 단순한 형태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율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광야 사건에서는 시험이 중요하다. 시험하셔. 테스트.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기를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오히려 치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나는 사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그 이제 보면은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이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하늘의 망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를 주는 사건이나 이 물을 주는 사건은 다 목적이 뭐죠? 테스트예요. 시험. 이 시험이란 용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의 의미가 번역이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테스트로 번역될 때가 있고 유혹하다, 템테이션으로 번역될 때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페이라조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둘로 번역되는 것은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실 땐 시험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이제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테스트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시험관을 누굴 보내냐 마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욥에게도 마귀를 보내서 테스트했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 사람의 실력을 중립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려고. 그때는 번역을 뭐라 하면 템테이션으로 번역해요. 유혹하다. 유혹하다.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빌립한테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쭉 계산해보세요. 아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이거 다 못 먹이고 사올 수 없고 돈이 얼마나 듭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그 너희가 먹여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어떻게 돼 있죠?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신앙의 측정을 위한 테스트고 마귀가 주어일 때는 넘어뜨리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르다. 그런데 광야는 항상 시험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우리 40년 보는데 끊임없이 시험이 반복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상호 이제 그 시험을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험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이중 사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으로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이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제 이따가 보게 될 르비딤에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을 했다 그래요. 이제 이따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을 대하여 시험하다가 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에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그런데 그 테스트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해요. 왜 그 시험을 하느냐?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고객인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안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서는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두울 때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자, 이 물 시험하고 이제 이 양식 시험을 했는데 15장 27절에 가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그곳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축복하셔서 엘림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아주 신기하게도 샘이 12개나 있고 12지파가 한 지파당 하나씩 샘을 차지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도자, 장로가 70인 있었는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하는 이 엘림 전승이 이제 형성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충분한 물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이 뭐죠?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통과해요. 기도함으로. 좋은 신앙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말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것이 시험에 통과돼서 엘림에 이르는 내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의 물 사건이에요. 자, 16장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니 16장 1절에 얘기했죠.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서 부닥친 건 뭐죠? 음식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뭐 애굽에 있을 때 늘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있었겠습니까? 불평하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들었던 것보다도 그때 좋았던 거 생각하고 현재 힘든 걸 더 극대화시켜서 불평을 하는 거죠, 원래. 자,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래서 아침 해 뜨기 전에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은 이 만나가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그러는데 이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를 내리는 목적이 뭘까요? 여기서도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날 쓸 것을 아침마다 하여 주는데 이 주는 목적, 만나의 목적은 뭐죠?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이게 아주 강조되죠. 둘 다 율법 테스트죠. 근데 이번 테스트는 뭘까요? 율법이 만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 율법. 두 가지가 주어져요. 첫째, 매일 아침에 나가면 자기 장막에 있는 인구수 한 명당 한 오멜씩, 한 뎁박씩만 거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장막에 내 식구가 5이다 그러면 5뎁박 다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제 이 나눔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정신이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한 사람 앞에 2뎁박씩 갖고 와 이렇게 해요. 또 이게 매일 온다고 하지만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미리 이틀치 갖고 가자. 또 내일 나오기 싫다, 귀찮다 갖고 가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에 한 호멜말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둡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불평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16장 17절이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들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17절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오멜로 되어 번족해서 한 집에 한 오멜씩 공동 재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됐고 적게 거둔 자도 다시 다 부족함이 없이 받아서 각 사람에게 한 오멜씩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실현한 첫 만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그건 다 똑같은 가치예요. 먹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해요. 자본주의 원리는 부지런한 사람 많이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거나 혹은 열등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 능력이 부족해서 못 거두잖아요. 그거 안 돌아보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의 원래는 이 분배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분배 복지 정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부의 문화가 형성되죠. 많이 거둔 사람이 이제 나누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에 의한 기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분배 정책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능력이 없거나 장애인이거나 병든 사람들도 다 기본적으로 한 오멜을 먹을 수 있도록 최저 생계를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도 나타나는데 모세 당시에는 아주 정확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권은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거예요. 능력에 상관없이. 그래서 한 오멜씩 대해줬다. 이 가치가 잘 나옵니다.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오늘 조금만 먹고 내일 또 먹자 하고 이제 염려돼서 안 올까봐.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남겨두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되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이거 훈련 받아서 40년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만 번이 넘게 훈련 받았어요.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2만 번 넘게 훈련을 하면은 완전히 내면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평균의 원리라 그래서 나눔의 원리라는 걸 아주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 율법이 이때 주어져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 이상하게. 그러면은 안식일 전날은 뭐예요? 2배를 거두라 그래요. 그럼 그동안의 5일간의 경험 보면 2배를 거두면 그것이 쓰러지고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난 5일간의 경험으로 봐서 이거 2배 거두면 없어진다. 이거 거둘 필요 없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이게 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혹은 내일의 양식.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건 뭐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체험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일주일 단위로 하면은 1년에 52주잖아요. 2만 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경험인데, 일주일에 6일은 하나님 원래 얘기하신 대로 한 오매씩 거두오는 것 하고, 마지막 날은 2배를 거둬요. 이게 뭘 가르치느냐? 지난 5일간의 인간의 경험, 이성, 과학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대화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과학,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훈련을 2만 번을 거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요거 훈련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시켰다 해서 광야에서 양식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경험보다 늘 앞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혹은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절대화돼서 그것만을 신봉하게 될 때, 그건 일종의 이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지배 철학, 이데올로기가 돼요.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절대성을 갖거든요. 과학적인 것이 철학적인 것이든지. 근데 기독교는 항상 이데올로기를 거부합니다. 이데올로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을 무시하는, 자기가 절대적인 것이 되려고 하는 우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우츠바르트가 하는 유명한 우리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는 그 얘기 썼어요. 모든 현대 18세기 이후부터 이데올로기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성의 시대가 16세기에 시작되잖아요. 계몽주의 이성. 16세기부터 18세기는 개인 이성이었어요. 계몽주의라고. 근데 18세부터는 역사에도 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헤겔 같은 사람, 역사 이성. 그다음에 역사 이성주의의 가장 결정판이 뭐냐면 막스예요. 역사에는 발전 법칙이 있고 유물론적 발전 법칙이 있고,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 무상계급의 그런 사회가 올 수밖에 없다. 인류의 발전이나 이런 거, 이건 이제 역사주의라고 그러는데, 히스토리시즘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결정적인 원칙이 있고 그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류의 마지막 세상은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서 강조된 게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이게 18세기 이후부터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류 문화에서.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18세기에는 이성주의에다가 민족주의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상이 절대적인 그 어떤 시대 정신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데올로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역사나 이런 인간의 삶을 어떤 특정한 법칙이 결정적으로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데올로기에 헌신합니다. 그걸 빨리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역사는 발전에 의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공유재산 체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가는 게 역사의 발전 법칙인데, 이 발전을 늦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늦추는 사람들을 반동이라고 그러는, 가야 될 길을 거꾸로 되돌리는, 이게 이제 자본가들, 사유재산 제도들,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거다. 그래서 이 반동 세력을 꺾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꺾기 위해서 잠시 무산자 독재가 필요해.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동 세력이 다 없어진다면 당이나 국가도 없어져야 돼. 권력 해체. 그래서 만민이 다 평등하게 어떤 폭력이 없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마지막에 무국가주의입니다. 권력 해체 아닌가, 아주 이상주의예요. 말하자면 국가 자체도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국가론에 보면 마지막엔 국가 해체론이에요. 그게 인간의 유토피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가도록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이에요. 이걸 촉진을 시키지 않고 거꾸로 되돌리는 놈들이 반동분자. 그러니까 반동분자를 죽여야 돼. 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신과 같이 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 개인적으로 고결해도 사유재산을 주장하거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동그룹이야. 개인의 고결성이나 윤리성하고 상관없어. 역사의 악이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은 혁명분자들은 혁명은 그걸 앞당기는 사람들이 절대 선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흠결이 있고 뭐 바람도 피고 그래도 괜찮아. 이게 이제 이 개인 윤리가 이 사회혁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많이 드러냈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사회 혁명과 개인의 삶의 어떤 윤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18세기 이후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중심으로 한 자유자본주의 이데올로기나 또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둘 다 그 자체가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법칙 이런 것들이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철학에서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가 자기 절대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신이다 이거죠. 우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데올로기의 우상성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는 거부합니다. 히틀러의 독일 신학이 민족주의 신학이 됐거든요. 그래서 타민족의 목숨을 아주 우습게 여겼거든. 그게 민족주의냐. 그 다음에 히틀러는 그랬고 똑같은 시대에 볼셰비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들. 자기 사회주의 이상을 위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고 사유재산을 뺏어서 인민농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본가들이 아니에요. 지주들도 반대했지만 개인 땅을 갖고 있던 개인 작은 자영자들, 농업인들 반대해요. 이 땅을 왜 뺐냐 이거 조상부터 붙여온 땅인데 그거 다 시베리아로 보낸 거예요.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스탈린이 잡아다 죽였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 해가지고 1000만씩 죽이는데,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 죽인 것보다 스탈린이 죽인 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본가 혹은 사유재산 주장한 사람, 땅 안 내놓은 사람 죽인 게 더 많아요. 근데 둘 다 눈 깜짝 안 하고 그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이 복음의 초월성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절대화될 수 없다. 상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한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그건 거의 우상숭배야. 태극기 부대나 극좌파들 보면은 거의 우상숭배야. 저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기독교인은 자기 반성을 잘해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반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자유란 뭐냐? 복음의 자유란 뭐냐? 초월적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란 뭐냐?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이 절대화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항상 비교해서 어느 한쪽을 택하거나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 극단화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다. 아주 지난번 대선 때도 제 친구 목사님이 글을 잘 썼어요.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거는 좋으나 정파주의나 어떤 한 정당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찬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그러고 아주 경고하는 글을 썼더라고. 아주 잘 쓴 글이에요. 자, 이 성내전적 의미를 이제 맺는 말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과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이나 삶의 경험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그죠? 이게 하나의 시험한 거예요. 아까 말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자기 경험을 상대화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적 의미가 광야 만나 사건, 출애굽 공동체를 향한 성례전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출애굽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다시 재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이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보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하지 않고 열심당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추천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거든.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태도, 그건 너희가 상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듣고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결렬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거는 참 이제 베드로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만나 사건, 물 사건은 한마디로 성례전 사건이고, 성례전 사건은 뭐죠? 인간의 절대성,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대화하는 사건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봐서 이 사건의 갖는 의미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니시. 네, 감사합니다. 예.